하늘이신 아버지, 이 안식일 아침 우리 올해 성소 안에 조용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긴급한 시대의 필요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와 놀라운 고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거처가 되어서 우리의 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진정한 신앙의 계획과 부흥이 머릿속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성을 다하시고 양심을 예민하게 해주시며 예성을 밝히시고 총명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구원의 분명한 도리인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어느 날 하늘이 정한 그날이 오면 그분은 분명히 오실 것이다. 어느 날 하늘이 정한 그날이 되면 그분은 분명히 오실 것이다. 성도들에게 그분의 오심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될 것이며 그들은 너무나 오래 기다리다가 모두 졸며 자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밤중 곧 지상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선지자왕 717페이지는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일어날 것이다. 저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안식일 아침, 일요일 아침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믿음으로 말하며 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거리에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하늘의 궁전의 보좌 성소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구속의 현장입니다. 온 하늘의 천사들은 경탄과 기이한 관심을 가지고 하늘 성소를,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궁전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기초이다. 지성소에는 위대한 의의 원칙, 곧 전 인류의 심판의 표준이 되어지는 율법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둔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고 예수께서 그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중보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올바른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속죄소에서 속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이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속죄 사업을 통하여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고수의 교회에게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결합은 오직 무한한 지혜만이 고안해낼 수가 있고 무한한 능력만이 성취시킬 수가 있다. 그것은 하늘을 경탄과 경외감으로 충만케 하는 결합이다. 지상 성소에 있는 천사들이 존경하는 태도로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하늘 천사들의 관심과 흥미를 보여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속죄 사업. 이것은 천사들이 알기를 원하는 자비의 오묘이다. 그 오묘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당신도 의로우시는 것.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새롭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분께서도 의로울 수 있다는 것.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 그들에게 흠이 없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일찍이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과 연합시키사 당신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속의 신비이다. 다시 부리해드립니다. 어떻게 타락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가? 타락한 죄인을 의롭게 하시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의로우신가? 타락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마귀의 자식이요 흑암의 종자 죄악의 신 우리를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새롭게 하여서 타락한 적이 없는 천사 사이에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신비한 구원의 오묘들, 이러한 사실들을 온 하늘의 천사는 경탄과 기이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경고해서 그분의 놀라운 구원이 완성되신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분의 오심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새 천사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대쟁투 425페이지 말씀인데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되어지고 그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은 하늘 성소에 누가 안 계십니까? 중보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중보자가 왜 필요하죠? 죄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중보자 없이 서게 된단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탄원하시고 중보하시는, 속죄하시는, 용서하시는 그분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속죄소에서 나오기 전에, 재림 전에 그러한 중보자 없이 설 재림의 그날에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성소 정결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성소 정결 사업이 완성되어질 때 그분은 성소 정결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에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이 기별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면 힘이 나고 용기가 넘치고요, 은혜가 충만한 기별입니다. 제가 이만큼 아침에 카피를 내왔어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다시 강조합니다. 중보자 없이 설 그날에 한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사업이 그치는 그 이후에 중보자 없이 서는 그 때를 위해서, 그런 말씀드리면 재림의 날에 설 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요? 세천사의 기별을 주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특별히 제가 아침으로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구원의 진리인지 모릅니다. 자, 마저 들으십시오.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중보사업이 그치게 되어질 때, 중보사업이 그치게 되어지는데, 아는 것처럼 초기문집 70페이지, 71페이지 말씀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늘 성소에서 중보자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주의 안전에서 서야 한다는 사실을, 거의 그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노라 하는 성도라 지칭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참소한대요. 하나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늘에 갈까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어디에 시작되었습니까? 이기심. 이기심. 한 예를 들었습니다. 중보자가 계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죄들에서 용서받고 깨끗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뿌림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참 엄숙하고 진지하고 거룩하고 높은 부르심이죠. 아마 이 말씀 앞에 그러면 어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탄식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올 수가 없는 까닭이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 의지와 우리 생각과 우리 사상과 욕망을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상태가 불가능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얼마 전 우리 청년들에게 지난 안식일이었습니까? 프린트 카피를 주었죠.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전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가? 그 이유를 좀 다시 각성하도록
영어를 내가 카피해서 주었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죠. 풀이해드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그대로 죄 가운데 몸을 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알고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해서 그 사랑이 반응해서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 온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에서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이런 경험을 하도록 주는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이 사실이 우리 삶 속에서 아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하늘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천사의 교회는 전도하는 소스가 아닙니다. 먼저 그 교회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 경험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전하는 사람이 참 많지만 아직 늦은 비가 임하지 못하는 까닭은 어떤 면에서 이 기별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기별이 경험되어질 때 이 기별에 큰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수반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으로 요즘 가끔씩 잠을 깨고 눈을 뜨면 엄숙한 두려움이 임하는데 정말 그분의 재림의 날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진정한 마음의 두려움과 엄숙함이 임해옵니다. 하늘이 정한 그 날이 되면 반드시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다시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런데 대부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될 것인가? 다 절묘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읽어드린 이 사업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 일이 완성되어지면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은 재림을 맞이하게 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거듭 강조합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소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죠? 그 말의 의미를 우리의 옷이 흠이 없어야 하고 우리의 품성은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주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시험과 유혹과 투쟁에서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용서받은 모든 죄가 도말되기 위해서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다서 한 말씀을 보십시다. 유다서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에 흠없이 너희를 서게 하실 분.' 유다서 24절입니다.
이 주님을 찬송하시고 이 주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유다서 24절에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흑암의 세력을 마귀의 권세를 유혹을 죄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다만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할 터인데 그의 이름 곧 그의 일컬음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여호와 우리의 의라. 예레미야 33장 16절은 15절부터 보시면 그날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것을 부를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여러분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마태 22장과 마태 25장에서는 반드시 그분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주고 있습니까? 혼인 예복입니다. 그죠? 혼인 예복. 흠도 점도 없는 순결한 진주인, 어떤 인간의 손으로 희귀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흰옷인, 전혀 죄의 오점이 없는 완전한 의, 그 예복, 예수님의 의, 그분의 품성, 그것을 입은 사람이 그날에 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시편 11편 7절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시편 145편 17절은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도다. 시편 92편 15절은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그러므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거하는 곳입니까? 의가 거하는 곳입니다. 의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의만 있는 곳입니다. 죄가 있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붙어서 해체되어지고 원소들도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오직 무엇만 남을까요? 의만 남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 예를 들면 이날에 모든 것이 해체되어지는 그날이 올 터인데 우리 속에 혹시 용서받지 못하고 죄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다 해체당할 것입니다. 오직 하늘은 의만 용납할 것입니다. 죽어야 할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선물, 반드시 받아야 할 선물, 그것은 곧
예수님의 의의 옷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획득하는 그 일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의를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의 품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죄가 용서받고 죄에서 정결해져서 예수의 거룩한 예복인 그 의의 옷을 내가 입고 그분의 날에 설 수 있는가? 이 일에 온 관심을 집중시켜라. 저도 실수 많은 인간이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가? 이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옷까지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중심으로 섬기는 표시입니까? 다시 예를 들면 그렇게 거룩하게 그분 임재 앞에서 거룩한 동행을 갈망하고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안식일을 그렇게 보낼 때 오히려 여호와께서 안식일의 약속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경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잊지 마시고 에녹처럼 매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앞에 모시는 지혜로운 에녹과 같은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를 가르치자. 이 주제가 가르쳐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다. 제가 그제 한 번에 공문을 제가 보면서 보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이 교회가 부흥의 방법이 뭐냐 하면 전략, 방법들, 수단들, 새로운 테크닉, 특별한 어떤 교재, 우리를 보면 못 시킵니다. 분명한 현대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기별이 분명히 선포되어져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은 현대 진리인데 이 기별은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기별의 결과가 그 기별을 받고 경험하는 사람 속에서 그들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반드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질문드립니다. 믿음으로 마요의 기별의 현대 진리이며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는 기별인데 이 기별의 결과가 뭐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질문드립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여러 정의가 있죠? 하나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맞습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그 일을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복을 입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가 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새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사단은 이 기별을 가장 싫어한다. 왜냐하면 이 의의 기별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의 권세가 그들에게서 깨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라사 광인 들린 사람 사건을 아시죠? 그렇죠? 젊은 청년이 쇠사슬에 묶인 채 어디에 거하고 있었습니까? 무덤 사이에. 무덤 사이에. 온몸이 짐승처럼 변하고 사탄의 권세하에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무덤가에 사는 그 청년의 모습. 그 청년은 그 마을 주민들 앞에 혐오와 증오와 모성과 공포와 처벌함의 대상이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사건의 처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라사 거민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그 마귀의 실상을, 마귀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뚜렷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신 줄 아시죠? 다시 말해 여러분,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잘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마귀의 권세는 인간을 가장 참혹하게, 가장 비참하게, 처참하게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함께 죽게 만들 것입니다. 거듭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회를 체험하는 것은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가 그에게서 뭐한다? 깨어진다. 깨어진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지기를 원치 않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질 때 그의 힘이 산산조각 날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저를 통하여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 내가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경험한 사람인지, 우리가 아무리 공헌하고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인간의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그들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죄악의 종자를 뿌리게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자신을 다 바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 쏟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전서 봐보세요. 중학교 때 이 복음을 경험했대. 중학교 때. 그렇죠? 안천도 목사 얘기 들어봤죠? 중학교 때 이 복음을 경험했다고. 정신 차리세요. 죽음이요, 멸망이요. 이 의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음이요, 멸망이요. 한두 말씀하고 이 아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일주일에 2차례 아침마다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에 좀 경청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해드리고 아침은 서론으로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의가 뭔가? 의란 무엇인가? 의는 하나님의 법에 조화되는 것이며, 의는 옳게 행하는 것이며, 의는 선하게 되는 것이며, 의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며, 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모두 의롭기 때문에 그분의 법에 일치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사랑인데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애와 마음을 당신의 법에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의다. 아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통상 가족 여러분, 그날이 되면 반드시 그분이 오실 것인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의인들을 데리러 오실 터인데, 그분의 재림은 죄인을 구원하기 오는 것이 아니고 의인을 데리러 오실 터인데, 여러분, 이 의, 거룩하고 그분과 같이 조화되어지고 율법과 완전히 조화되어지고 흠이 점도 없는 순결한 거룩한 품성의 의의 옷이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이 주지 앞에 소디의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경청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해가 지도록 이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그분을 사귀어서 교제해서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분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다 그분께서 하는 것처럼 행하시는 이 의가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아침은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우리 죄인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필요한 분이시며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분명한 진리이며 그분과 떠나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백해무익하며 무가치하며 파멸이며 죽음이며 사망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동산 식구들 이번 사람인지 벗은 사람인지 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지 썩을 것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아직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속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로 계시는 동안에 결정적인 변화와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도 이 땅의 역사가 속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도처의 사망이, 도처의 통곡과 눈물이, 재난과 공고가 온 땅을 뒤엎고 해가 거듭할수록 희망이 없어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썩을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고 공고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육신의 상태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오조님 에녹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노독들처럼 주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고상한 일이며 얼마나 특권받은 사실인가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깨닫고 여호와를 분기소로 삼고 주만 가장 소중한 진주로 삼고 그분을 진주로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의 행보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올한 시기를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동산교회 발걸음한 모든 성도들의 걸음 위에 주여 긍휼을 더하시고 주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아침 예배를 마칩시다.